T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경을 현장감 있게 소개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박성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귀에 듣지 못한 것은 전혀 모릅니다. 더군다나 영적 상태는 우리의 육신은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아마 저 불신자들이 사람 속에 있는 영의 사정을 안다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영적 상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진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거울이 없이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대 교회에게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가면서 알지 못하는 부분을 책망했습니다. 오늘은 그 책망받은 교회들 중에 4대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칠대 교회 중 한 곳 사대 교회가 있던 허무스 계곡 평야로 향했다. 험준한 트몰루스 산맥이 병풍처럼 자리 잡고 있어 사대는 옛부터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졌다. 사대는 또한 세계 최초로 금화와 은화를 만들던 리디아 왕국이 있던 곳이다. 그리고 당시 아시아 지역의 다산과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심했다. 이 탓에 사대 교인들은 여러 가지 유혹에 굴복해 영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양떼와 같은 사대 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목자에게 이끌렸고 그 탓에 초기에 숭고하고 진실했던 믿음은 죽은 신앙으로 변질돼 버렸던 것이다. 이들에게 성령께서는 경고했다. 회개하여라. 만일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그 시와 때는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유혹을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며 나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리라. 홍 교수님, 우리가 그 영상을 통해서 그 사대교회를 봤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3장에 그 나오는 그 사대교회에 대한 기록이 우리 모두가 다 어떤 교회인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대교회가 있던 교회는 어떤 곳이며 그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곳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대 교회가 있었던 지역은 두아디아 교회에서 한 6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천혜의 요새에 자리한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그 드물루스라고 하는 산이 있고 그 아래 계곡이 헤르무스라고 하는 계곡이 있는데 이것이 아주 금이 풍부한 그리고 또 군사적으로도 요새가 될 만한 아주 특이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그 유명한 리디아 왕국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왕국은 이제 세계 최초로 금과 은하를 만들었던 그 나라죠. 그 나라가 있었고 그 후에 이제 페르시아, 성경의 바사 제국이 이곳까지 진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 때 그 인구 한 10만 정도로 그 번성을 누렸던 곳인데 이곳이 이제 지진으로 파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지역이 이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곳이 또 중요한 이유는 성경의 배경이 되는 역사가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레스 왕을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에서 돌려보낸 그 왕이 이곳까지 진출했습니다. 이 지역에 재미있는 것은 그때 고레스 왕이 일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지만 일부분 유대인들은 이곳에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주 큰 유대인 공동체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레스 왕과 연결된 또 전번에 말씀드린 그 에베소에서부터 사대를 이어서 가는 그 페르시아 왕의 대로가 지나갔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많았다는 곳이었군요.
예. 박 교수님 그 성경에 보면 사대 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그런데 사대 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점들은 무엇이었는데 그랬을까요? 글쎄 문제점이 특별히 어떤 것이었다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예. 일단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를 완언히 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그랬고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전혀 찾지 못하겠다 그랬고 예. 그다음에 그 지금 잊어져 버린 것들을 굳게 지켜라. 그렇지 예. 않으면 도적같이 예. 한테 가겠다. 그런 메시지들이 그 사대라고 하는 지역과 그 안에 있는 교회의 그런 연관성과 굉장히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대교회를 간단히 말하면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의 영광을 먹고 사는 그런 예.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은으로 맨 처음에 동전도 만들었을 정도로 예. 아주 그런 유명한 곳이었지만 이곳은 지적하신 대로 군사적 요충지였고 예. 아주 난공불락이라고 할 만한 그런 곳입니다. 근데 두 번 다 무너졌을 때 그 역사를 보면은 방심하면서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이쪽으로는 절대 오지 못할 것이다. 근데 뒤쪽으로 와가지고 적군이 두 번씩이나 무너뜨렸기에 지금 이 메시지들을 연결해 보면은 바로 너희들이 그런 군사적 방심 속에서 네가 살고 있는 도시가 무너졌듯이 너희들이 영적인 방심을 할 때 지금 그 영적인 방심 속에서 너희가 무너지고 바로 그것이 너희의 모습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깨어 있어라. 바로 역사 속에서 항상 예기치 않은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무너졌듯이 내가 너희들한테 도적까지 갈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특별히 이 모든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문제지만 사대라고 하는 지역과 연결을 해서 사대교회 문제를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주는, 우리 교회에게 주는 좋은 메시지도 되는 것 같습니다. 7대 교회 중에 특별히 그 책망받지 않은 그 교회가 서만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리도는 그 많은 위로를 했거든요. 어떤 위로를 주셨는지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나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게 거기에 그 사단의 회라고 유대인들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예. 그래서 두 곳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좀 강했던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을 보면은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열면은 누구도 닫을 수 없고 내가 닫으면은 누구도 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 앞에 열린 문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열린 문의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능력은 지으나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들의 사역과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축복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와 연결해서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랑 아주 대조를 이루는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교회고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교회지만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주셨기에 가능성이 있는 교회. 사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현대교회를 보면서도 현대교회 속에 쉽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게 성공제일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은 바로 우리가 보는 성공이라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성공이 다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신실하게 주어진 것 아무리 적게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그 권면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시청자들이나 주의 종들이 설명을 들으면서 힘이 불끈 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강한 책망,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입에서 내쳐버리라고 강력하게 책망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영상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 남동쪽 교통의 요지에 있는 라오디게아. 이곳은 당대 최고의 부를 자랑하던 상업도시였지만 몇 번의 대지진으로 지금은 돌무더기만 남아있다. 라오디게아의 부의 원인은 양모 산업외의 안약 제조 기술이었는데 이것은 라오디게아를 의학도시로 명성을 얻게 했다. 하지만 그 부와 명성은 실상 빈들의 들꽃보다도 못한 것이었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요했기에 자기 만족에 빠져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부를 허락한 근원에 대해 더 이상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그들의 믿음은 버려진 돌덩이처럼 생명력을 잃고 성장을 멈추어 버렸다. 이러했기에 그들은 보기는 보되 영적으로는 눈먼 자들이 되었던 것이다. 히에라볼리의 온천수가 토관을 통해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미지근한 물이 되는데 이 지리적 여건에 비유해 성령께서는 경고하셨다. 네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희가 진정 부요해지려면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육체적 안락에 빠져 영적 부요를 외면했던 라오디게아인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결국 순전한 믿음으로의 회복이었던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지금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장면을 봤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지리적인 것이나 역사적인 특징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예.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동쪽으로 나란히 위치한 곳인데 예. 특별히 그 골로새서로 유명한 골로새에서 한 16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먼저 교통의 또 요충지였습니다. 대도시들이 다 그랬듯이 에베소에서부터 수리아까지 가는 대로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발달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도시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 그럽니다. 첫 번째, 많은 은행과 고리대금 업자들까지 있어가지고 그 당시 그 지역에 금융 중심지였다 그럽니다. 그 지역이 또 모카가 잘 나오고 물론 지금도 터키가 모카가 유명하죠. 그다음에 양털이 좋아가지고 모직물 그다음에 면직물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산업 도시였죠. 또 세 번째로 이 지역에 그 물도 안 좋고 또 질병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의학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약과 고약은 그 당시에는 제일 유명했던 곳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융도시, 산업도시, 의학도시 이 세 가지가 겹쳐진 아주 번화했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 시대가 그런 도시였군요. 성경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한 상황과 관련해서 그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러면서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다. 그러면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오해의 요소가 많은 것이었는데요. 여기가 진짜 우리가 지리를 알 때 이 말씀의 본뜻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를 통해서 굉장히 유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라오디게아를 보면은 특징이 바로 수원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홍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지였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자체 수원이 없기에 다른 곳에서 가져와야 되다 보니까 물이 곳까지 도착을 했을 때 물은 진짜 그 있는 그대로 마셨을 때 미지근하기 때문에 토하고 싶을 정도의 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냐면 어떻게 너의 영적 상황이 꼭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 같냐. 그러면서 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옆에 보면은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는 아주 찬 물이 내려오고 또 바로 옆에 도시에 보면은 히에라볼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또 이름 근대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게 태양의 도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주의를 봐라. 골로새의 물 같은 차가운 물은 사람한테 청량감을 주고 또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물은 이 그 몸 아픈 사람들한테 온천의 그 효과도 있는데 너희들은 어째 쓸데없는 쓰잘데없는 그런 상태, 그런 영적으로 전혀 쓸모없는 상태 그런 것을 여기서 그려주느라고
차든지 덮든지 하라. 너희의 그러니까 쓸모 있는 그 모습이 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 물의 의미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들이 그런 의미로 설명하셨구나 하는 점에 대해서 아마 많은 통쾌함도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 강한 책망도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줄인 것과 벗은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하고 이렇게 책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것은 혹시 그 지역의 그 특성과 어떤 특징과 관계가 있는 책망이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홍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금융도시였고 예. 또 산업도시였고 그다음에 의학도시였다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산업 쪽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양모로 특별히 검은 양, 양털에 그 검은 양털로 가지고는 옷으로 해서 굉장히 유명한 옷감이 만들어진 곳이었고 또 그 의학 쪽에서도 안약인데 그쪽이 이제 그 부르기아 뭐 가루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어로 하면 피리기안 파우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안약이 생산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부요했고 그다음에 옷도 멋진 것으로 입었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잘 본다고 생각하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신들이 충족하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상태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이제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로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셔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냥 부자가 아니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금이라고 하는 게 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불로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정금이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고 또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흰옷은 바로 승리한 그 성도들이 입는 옷입니다. 계시록 내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리 좋아하는 검정색 그 아무리 비쌀지라도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흰옷이란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다고 생각하나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장님인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겉으로는 굉장히 그 부유했지만 영적으로 많이 피폐한 상황을 아주 말씀하시면서 그 영적 상황의 부유를 위해서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마 많은 그 깨달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성경 그 해석을 하는 중에 그 가장 그 어렵고 힘들고 논란이 많은 그 부분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다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하지 않을 만큼 그만큼 그 손을 대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을 건전하게 해석을 해야 할 수 있는지 박 교수님 궁금하거든요. 짧게 이렇게 하면 그 좋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뭐 말씀드리긴 힘이 들지만 제가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첫째 계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담고 있는 게 보여졌다, 펼쳐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더 이상 감춰진 책이 아니기에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중요한 해석상의 중요한 열쇠들이 책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안에서 되도록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구약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면 때로는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어떤 표현이 나왔을 때 그것을 우리 주위에서 현대에서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자면은 바로 이런 것이죠. 거기에 보면은 그 황충을 보면서 저거는 코브라 헬리콥터 같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저걸 보면 저거는 뭐 핵전쟁이다. 사실 그렇게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것이 원래 그 편지 구조로 돼가지고 7교회한테 쓰여진 것이고 그들이 이것을 받았을 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21세기에 와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답을 주셨다면은 사실은 그거는 2000년 동안의 그 의미가 숨겨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굉장한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우리식으로 하는 시대를 벗어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 더 나가서 한 가지 보자면은 뭐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금이라는 등 온갖 보석으로 됐다는 등 잘 보셔야 될 것은 그게 다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이 귀한 곳에서는 보석이 그 가치가 있지만 모든 것이 보석일 때는 상대적인 가치는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 또한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적인 눈으로 계시록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역시 요한계시록은 박 교수님 말씀대로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 성경에 감추인 본뜻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웠고요. 또 많은 시청자들이 특히 궁금한 부분을 많이 이해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방청객들 가운데서 또 그래도 질문이 있는 듯 싶습니다.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비춰지는 데 반해서 계시록에서는 구약적인 징벌의 하나님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계시록 내에서 보면 심판이 초점이 되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느낌을 받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론 심판은 거기 있지만 그저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전개해 나가면서 보시면은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7인, 7나팔, 7대접 그런 식으로 전개해 나가시거든요. 사실상 심판만 강조되어 있다면은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셨을 텐데 기회를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또 메시지를 중간중간마다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10장하고 11장을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내 종을 통해서 준 복음을 이루려 함이라고 되어 있고 또 네가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이 있고 또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씀하냐면 요한의 경험이긴 하지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리라. 바로 교회가 그 심판 중에도 지속적으로 복음의 메시지 곧 마지막 때가 오기에 입에는 다나 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심판 속에서도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부르고 계시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렇지만 거부하기에 심판을 하셔야 되는 하나님, 또 신원하는 순교자들과 교회에 대한 핍박에 대한 그것을 응징도 해야 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섞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함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히에라볼리와 파묵갈레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의 이 세 지역의 위치가 어떻게 구분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한 번 정도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세 지명을 혼돈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 보면 자꾸 잘못 쓰시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세 곳이 반경 10km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km라 그러면 거의 같은 지역이거든요. 먼저 히에라볼리하고 파묵갈레는 같이 붙어 있는데 히에라볼리는 그 휴양 도시의 이름이고 파묵갈레는 온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천장 옆에 있는 도시가 히에라볼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10km 정도 떨어진 아래쪽에 있는 정치적인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가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라오디아 교회가 여기다라고 이렇게 사진으로 발표하는데 어디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비잔틴 시대 전까지는 건물들이 교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 자리를 가서 찾지 마시고 이 부근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구나. 그렇게 보시면은 큰 의미를 같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 교수님의 그 방청객들의 답변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 답변을 들으면서 그 질문이 꼭 필요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기독교 안에 풍부한 물질이 왔고 문명이 왔기 때문에 기독교에 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 이런 문화가 풍족함으로 문명 안에서 부유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부유한 것은 바로 영적인 부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환경적으로 부유했지만 그런 면에서 많은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강력하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오해가 없도록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진실한 메시지가 오늘 현장에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도 우리를 살피면서 다시는 이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며 영적으로 부유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